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엘리야를 이렇게 떠올리면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갈멜산 기도죠. 혼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정말로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그릴 수 있죠. 이 엘리야는요, 능력의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데요, 온 나라가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3년 동안. 기도하는데요, 작은 먹구름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 그걸 보고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요, 제단에다가 물을 붓고 그리 또한 도랑을 파서 물을 흥건하게 적셨는데,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옵소서, 바로 불이 내렸습니다.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엘리야가 가장 힘을 얻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능력을 행할 때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서 850명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다 죽임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엘리야는 더 힘들어졌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분들이요, 능력을 원합니다. 뭔가 체험을 원해요. 뭔가 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보여주시고 뭔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기를 원해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엘리야였죠. 근데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의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또 진짜 엘리야의 인생 속에 가장 힘이 되어지고, 이 엘리야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 언제냐? 로뎀나무 밑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했던 그 시간에,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다시 현장에서요, 엘리사를 찾고 7천 제자를 세우는 역사를 일으켜가죠. 왜 서론에 이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 복음이죠.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오히려 내 안에서 체험이 없다. 그게 더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로 가죠. 왜 하나님께서 홍해로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홍해로 보내시고 그리고 또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만들었을까요? 왜?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죽이려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요, 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걸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확인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떡하시죠?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과 함께한다. 너희들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인도하신다. 너희의 인생 생명을 내가 책임진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본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구나. 이 믿음이 더 클까요? 아니면 믿지 않고도, 체험이 없고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내가 구원받았어.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오. 나를 인도하시오.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오. 이 믿음과 어떤 믿음이 더 클까요? 제가 볼 때는요,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죠?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내 생각과 마음이 싹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체험보다, 많은 능력보다, 많은 기적보다, 많은 환상보다 무엇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이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요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의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심겨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제가 요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왜 맨 처음에 이거를 정리하면 기도해 달라고. 동역자를 놓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중직자나 성도님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열으실 텐데, 지금도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서요, 만남의 축복들을 주시고 문을 열어가셔요. 간간히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연락이 안 됐던 사람들이 또 연락이 와서 또 연결해 달라고, 또 이제 자기 말씀 전해 달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같이 함께 가야 될 동역자가 필요한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떡하냐? 누가 같이 갈 수 있지? 다 바쁘니까 성도님들이. 그런데 내 아내랑 사모랑 같이 갈 수 있느냐?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항상 나 따라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가정 그런 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함께 말씀을 전할 때 동역해서, 그래서 내가 계속 그 현장에 1년 365일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랑 붙은 이 동역자에게 그 현장을 보게 하고, 이 성도가 이 사람이 들어가게 하고, 또 나는 또 다른 현장 가서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1. 이걸 놓고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2030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잡고 이정표를 정하고 그랬던 그것을 놓고 믿음 가지고 간다면, 된다 안 된다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뭐죠? 111이?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시나요? 제가 또 얘기합니다. 1천 제자. 하나님, 이 장이동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겠는데, 이 성북, 그리고 또한 저 노원, 우리 월계동까지 해가지고, 우리 바운더리에 있는 이 지역에 복음화를 해야 되겠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에 평일날 현장에서 삶 속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1천 제자를 하나님 붙여주옵소서. 그것을 할 수 있는 100 장로, 깃발을 들고 딱 설 수 있는 장로들 세우게 해주옵소서. 이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100군데 지교회, 지역마다 그 동마다 현장마다 평일날 계속적으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는 지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100군데 장소를 허락하소서. 언제까지? 반응이 없어요. 언제까지? 2030. 된다 안 된다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 1이에요. 이거는 이제 지난 주일날, 지지난주 주일날 설교에서 결론에서 나왔죠. 매일 한 군데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명 이상은 영접하자. 복음을 가지고. 그래 또한 1년에 한 군데 이상은 다락방 하자. 그리고 1년에 한 명 이상은 교회화 시키자. 된다 안 된다는 그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방향은 우리가 그렇게 찾고 인도받는 것이죠.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가 뭐죠? 제목이 주를 위해 살라. 제가 글씨를 또박또박 써야 돼가지고 잘 보이죠? 글씨는 좀 엉망이라도 보이시나요? 안 보이셔요?
예, 좀 나중에 보면 보이십니다. 주를 위해 살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나의 능력과 배경, 나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28장, 그래 또 마가복음 16장, 그래 또한 요한복음 21장,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한 가는 곳마다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고, 그래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요 항상 놓쳐요. 왜 놓치느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어두운 사단이요 계속적으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사단이 항상 순간순간 나를 속이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매 때마다 주를 위해서 살라. 앞으로 다가올 재앙은 더 심각합니다. 현실의 문제는요 계속적으로 파도처럼 밀려와요. 우리가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이겨나가죠? 염려 걱정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산다? 주를 위해 산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산다? 현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 또한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과 생명을 걸고 신앙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자랑하고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며 인도받는다. 그때 무슨 일이요? 내 영적인 변화, 삶의 변화, 그래 또한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의 축복이 내 안에서 주어지게 되겠죠. 오후 예배 메시지입니다. 뭐죠? 모세의 갱신이에요. 이따가도 갱신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지만 모세의 갱신입니다. 이 모세가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순간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갱신됐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갱신을 했을까요? 근원적인 갱신을 했어요.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40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을 때도 항상 모세는 무엇을 붙잡았느냐? 근원적인 거. 그 근원적인 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또한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그 인생의 여정을 말씀의 언약, 복음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미래를 향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시간표 속에 성막을 만들고 세절기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갱신하면서 인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무엇이 되어야 되냐? 갱신되어야 돼요. 오후 예배, 그리고 핵심 메시지입니다. 뭐죠? 영적 서밋 축복은 이미 와 있는 것이다. 영적 서밋이죠.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사람 위에 서밋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떤 서밋이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비밀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은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크게 쓰겠습니다. 보이시죠? 김정무 목사님만 보이면 다 보여요. 보이세요? 예? 반응이 없으시죠? 제목 말씀은 창세기 몇 장이요? 3장 15절. 예, 영원한 응답. 오늘 수예배 메시지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자립. 자립의 반대가 뭐죠? 자립의 반대. 예? 반응이 없으세요? 자립이죠? 맞죠? 자립이라는 게 뭐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모든 삶 속에 내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성취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미자립은 뭐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는 이겨나갈 수 없고 스스로는 그것을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요. 어떻게 우리가 미자립이 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자립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미자립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잠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신앙에 대한 도움을. 근데 매일 항상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나는 어떡하냐? 신앙에 있어서 자립이 안 되고 계속 미자립이 되어져 있다. 그건 심각한 겁니다. 그거는요. 내 자신을요. 빨리 바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내 자신이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뭐 항상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놈이 있으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라는 놈이. 이 놈이 틈탄단 말이죠. 미자립되어져 있는 성도들을 계속 틈타세요. 속입니다. 자꾸요 갈등을 주고요, 문제를 주고요, 불신앙을 주고요, 염려를 주고요, 근심을 주고요, 계속 나를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신앙이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목회자와 가장 좋은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가장 좋은 목회자는요, 성도를 미자립화시키지 않고 자립화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목회자예요. 가장 좋은 전도자입니다. 계속 나의 도움이 필요해. 계속 나의 도움을 원해. 그럼 어떻게 되지? 힘든 거예요. 저번에도 어떤 분 이야기했었잖아요. 너무 이제 안수 집사님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가지고요. 목사님, 저 와서 이제 사업터에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한번 갔죠. 목사님, 힘들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항상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어느 날, 목사님 바쁘시죠? 이제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답을 다 얻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 받았습니다. 목사님, 나 생각나시면 기도만 해주세요. 뭐죠? 점점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립화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 자꾸 자립이 돼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와의 이제 멀어지게 되어졌죠. 형들로 인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이제 혼자의 생활 속에 갑니다. 주인은요 다 우상 숭배를 해요. 자기는 아주 낮고 천한 노예 신분으로 딱 전락해 있어요. 요셉이요 아무도 누구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 무너지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됐죠? 딱 혼자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하나님,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멋지잖아요. 나중에 고백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윗 똑같습니다. 다니엘 똑같아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갱신을 잘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내 틀을 빨리 깨트려야 됩니다. 틀이 빨리 깨져야 돼요. 날마다 갱신해야 되고, 날마다 내 틀이 깨져야 돼요. 갱신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갱신이 되려면요, 이 보는 것에 따라서 갱신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봤다, 갱신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그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는 우리 같이 이렇게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만나면서 모세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 바로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들을 쭉 설명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을 본 겁니다. 그 순간 모세는요, 80세 된 이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는 나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80세 된 노인이 뭘 하겠어. 이런 모세가요, 갱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고 빽이 없고 그나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는 누구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 그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떡하냐? 거기서 갱신을 해요. 중요한 걸 봤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갱신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통해서요, 바로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자립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 갱신해야 돼요. 내 자신의 정말로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내 자신을 자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또 나를 항상 하나님의 방향 속에 인도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 갱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죠? 틀을 바꿔야 돼요. 내 틀을. 틀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잘못된 틀을 빨리 깨트려버려야 돼요. 근데 이 틀이 또 안 깨진단 말이에요. 특히 틀 중에서 가장 안 깨지는 틀이 뭔지 아세요? 예? 틀 중에서 가장 안 깨지는 틀. 우린 이제 뭐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뭐죠? 이제 돌이 있다면 그게 이제 다이아라고 그러죠. 근데 그 다이아도 깨지잖아요. 근데 다이아보다도 더 안 깨지는 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의 틀이요, 진짜 안 깨져요.
말씀을 계속 하는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얘기를 하는데도요, 내 생각이 안 바뀌어요. 틀이 안 깨진다니까, 이게. 깨지기만 하면 되는데, 바뀌기만 하면 되는데, 안 깨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 이제 아는 분을 이제 제가 또 이제 잘하면 이제 그쪽에 이제 또 말씀 전하러 계속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요,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가 내가 너무 아파서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에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기도했더니,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낫잖아요. 낫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제가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100군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듣고 나서 이제 옆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지사님, 너무나도 훌륭하십니다. 교회 많이 짓는 거. 그런데 교회를 짓는데 혼자서 짓는 건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사님과 같은 중심을 가진 사람 10명만 정말로 복음으로 세우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이 얘기했는데요,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또 얘기를 했어요.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게요, 잘 안 깨져요. 근데 깨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인 뿌리 치질되어진 걸요, 싹 바꿔버리면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뭐죠? 계속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복음이 계속 들어가면 깨지게 돼 있어요. 오늘 서론을 좀 길게 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 오늘 또 이 얘기를 해봐야 이게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 자신이 항상 생각에 틀이 깨지지 않고 내 보는 것이 항상 영적인 중요한 것이 안 보여지고 자꾸만 세상적인 것이 보여지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가 되느냐?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돼요. 이게 지식화밖에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 정말로요, 복음 앞에서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그 이유가 뭐죠? 분명히 영원한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있어요. 그랬던 누가 있죠?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단은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지우고. 하나님과 사단은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떡하죠? 계속 속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 영원한 응답, 창세기 3장 15절, 항상 마음에 또한 내 자신이요, 새기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원한 응답 이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삼위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있느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존재 누가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누구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바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세 가지의 저주와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요.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뭘 주셨죠?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어떤 신분이죠? 개나 돼지나 동물과 다르게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줬냐면 바로 나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나의 신분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에게 권세도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줬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15절, 뭐죠?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시며 무엇을 주셨죠? 에덴 동산에 모든 근원적인 축복을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의 근원을 통해서 네 강줄기가 흘러가고 그 속에서 모든 풍요로운 것들이 다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 에덴 동산에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언약입니다. 최초의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떡하냐? 우리에게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최초의 언약, 선악과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먹고 망해라가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언약과 너와 나와 언약을 체결했다. 그런 걸 항상 기억해라. 이 세 가지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이요. 어떻게 했죠? 속였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속인 겁니다. 무엇을요? 내 마음과 생각을 속여버린 거예요. 아담의 마음과 생각을 속였잖아요. 어떻게 속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넌 선악을 구분하게 돼. 그러니까 너가 그거 먹는 날에는 너는 이제 하나님과 동등이야. 마음과 생각이요, 탁이 들어가 버리게 만들었잖아요. 속였잖아요. 그 순간 사람이요, 이거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완전히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건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 사단이요, 창세기 6장 뭐죠? 보여지는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속인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무엇을요? 물질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물질의 괴물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야,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정말로 너가 물질만 있으면 너의 모든 것은 보장돼 있어.
세 번째 뭐죠? 창세기 11장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너의 노후와 미래를 위해서 성공을 해야 되잖아. 그래 또한 그것을 위해서 너가 달려가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지? 영적인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계속 마음과 생각으로 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물질에 사로잡히게 만들고요, 미래가 근심되고 염려되어지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 버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에 딱 잡혀버리니까 사람이요, 자신에게 조금만 상처를 주고요, 조금만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고요, 내가 손해를 보면요 못 참아요. 못 참는다니까요. 조금만 손해가 되잖아요. 조금만 자기에게 나쁜 말을 하죠. 그러면요 갑자기 얼굴이요 흑암으로 바뀌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질 때문에 뭐가 되냐, 형제도 가족도요 친구도 다 버려요. 아니 지금 그러잖아요. 물질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자식을 버리잖아요. 물질 때문에요 자식이 부모를요 죽인다니까요. 부모를 위해서 보험 들어놓고, 그래서 그 부모를요 교묘하게 죽여가지고요 보험금 타잖아요. 완전히 물질의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이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저기 인간이야, 저기 짐승이지. 원래 그 사람이요 짐승이 아니었다니까요. 노후를 위해서요 열심히 쫓아가는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하는데 모든 삶의 일중심이 되어버리는데 결국엔요 이것 때문에 모든 거 다 잃어버려요. 원래 인간은 이런 존재인데 이 사단이요 우리를 속여서 이 속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구원받은 순간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속에 있다니까요. 대부분이요. 거의 대부분이요.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죠. 물질을 위해서요 영적인 것도 포기해버리죠. 미래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돈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진짜 중요한 영적인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쳐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미자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 사단이요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영원한 응답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이 여기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속이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넌 무엇만 붙잡아라?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붙잡아라. 창세기 6장 14절 뭐죠?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서 물질에 휩싸여 있을 때 바로 뭐죠? 노아를 통해서요 방주 만들어라.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순간 너는 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했을 때 시대적인 뭐냐? 이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그럼 노아가요, 자기 가족만 살았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로 이제는 멸망시킨다고 하신다. 들어와라. 아무도 안 들어와요. 왜? 여기 잡혀 있거든요. 그 방주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우상과 흑암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 영원히 우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스도 언약 딱 잡은 아브라함, 그 가문은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가문이 됐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뭐죠? 피제사죠. 사단의 종노릇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가뭄을 피하여 정말로 애굽이라는 고센 땅에서요, 풍요롭게 살면서 그 고센 땅에서 이 애굽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생명의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들이요, 여기 잡힌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죠?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무엇을요?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설명하고 있는 피제사의 언약을 이들에게 주신 겁니다. 시대마다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 언약을 딱 잡는 순간 그 피를 바르기만 했는데 다 빠져나왔잖아요. 아니, 피 바른 거 생각해보면 좀 바보스럽잖아요. 아니, 피만 발랐는데 재앙이 넘어간다? 우습잖아요. 근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피 바르기만 했는데도 그 가정은 다 빠져나온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다 적겠습니다. 5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엔 어떡하냐,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나라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왜? 자녀들은 다 끌려갔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너졌고요. 거기에 있는 성물들은 다 빼앗겼고요. 그랬던 가족마다, 지역마다 있는 그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갔고요. 완전히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고 그 이스라엘 땅에는 노약자들만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너가 붙잡고 이거 전해라. 약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잡은 그 땅에 무엇이 됐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뭘로 표현했냐? 목수의 아들로 표현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뭘로 표현했냐? 바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야, 유명한 선생 중에 하나다. 너무나도 지식이 풍부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이다. 랍비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이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냐? 야,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죠. 바알세불 아니냐 저거는.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능력 없고 배경 없고 정말로 가진 것 없는 그 사람들이, 갈릴리 촌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했던, 어떨 때는 창세기 3장, 6장, 12장, 출애굽기 3장, 그리고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약속했던 그분,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당신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언약을 잡은 사람 어떻게 했죠? 사단의 권세가 꺾여져 버리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요.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영원한 응답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 이것을 항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는데 어떻게 하냐? 나의 고정되어져 있는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각인되어진 것들 깨져버리고요. 내 갱신되어지지 못하는 모든 것들, 진짜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내 안에 갱신이 되어지고요. 내 자신이요 자리파되어져서 어떡하냐? 이 응답 속에서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때 무엇이 오는지 아세요? 결론에 이 얘기를 했죠.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요 빛의 경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경제의 응답을 주신다면, 그렇다면 내가 세계복음하고 이 경제를 가지고 선교하고 이 경제를 가지고 교회 세우겠습니다. 멋있죠? 그런데 이거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영원한 응답 그리스도 예수만 정확하게 붙잡고 간다면 이 빛의 경제는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는요 자연히 자립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 다음에 어떠한 재앙이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안에 하나님이 감춰 두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응답, 영원한 축복, 이 비밀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발견되고 체험되고 확인되는 귀한 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흑암과 어둠에 내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고 내 육신이 사로잡히고 내 인생이 도둑맞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직 복음 앞에서 승리하는 귀한 자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